산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새 백성, 즉 교회를 위한 삶의 규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인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곳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인간적인 전통이나 학벌의 힘을 빌려 전했던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라고 전합니다. 내 말이 아닌 타인의 것을 빌려 말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앞으로 예수님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과 산 아래에서 보여주시는 삶이 어떠한지, 일치하는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삶을 산 아래에서의 나병 환자와의 만남으로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부터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였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만져 주셨으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산 아래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 아래는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면 산 아래는 질병과 슬픔, 죄와 소외가 가득한 인간들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하여 이것을 설명합니다. 나병은 신경이 마비되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감각을 잃어가는 질병입니다. 감각이 없기에 상처를 입거나 화상을 입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나병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세상 속에서 죄로부터 무감각해진 인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병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산 아래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죄에 대해 무뎌져서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과 단절되어 갖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애쓰는 곳, 그래서 소외되고 외로운 곳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산 아래는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된 곳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악된 이 세상에 보이실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먼저 그 죄악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3절은 부정한 자의 몸에 닿은 자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정해짐을 알면서도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의 죄와 저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정한 자와 함께 부정해지심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과 거룩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주체로서 나병 환자의 치유를 바라신다는 뜻이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 있는 생명력과 거룩함을 통해 그가 정결하고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나병 환자를 정결하고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저주, 상처와 아픔을 입은 자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생명과 거룩을 통해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 아래 세상에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산 아래는 성도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사회 안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질병으로 인해 모든 이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사는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절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율법을 지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셨음을 보임과 동시에 그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바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등 그들이 지켜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르겠지요. 그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나병 환자 마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속한 사회에 주어진 율법 등을 지키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 산이 참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은 예수님께 제자도를 가르치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기 위해 기도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늘 산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늘 산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산 아래, 이 세상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흥미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역시 나병 환자를 보았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자신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 공포에 긴장합니다. 자신들이 부정해질까 염려하며 소리 지르고 물러가라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며 경악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며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보면서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말씀을 듣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나병 환자를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바로 이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만 행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는 것이나 내 생각, 가치에 걸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만을 붙들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말씀 가운데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무뎌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산 아래 이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